안녕하세요. T&D 성경 공부의 드보라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성경 말고도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도덕책과 철학책과 명언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들어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깨닫는 자에게는 성경은 교훈을 주고 또 책망하고 바르게 해주고 의로 교육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에 아주 유익한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이 유익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profitable. 성경이 유익하다는 것은 성경만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성경 말고도 유익하게 해주는 책도 있고 유익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도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밥을 먹으면 영양분이 흡수가 돼서 우리 몸에 유익하죠. 이것도 유익하다는 것이고, 신발을 신으면 발이 걷고 생활하는데 유익을 하죠. 이것도 신발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유익을 준다는 것은 유익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가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것이다. 절대적인 유익을 주는 것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우리가 손해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 전투에 나가고 훈련을 하려면 우리 같은 일반 샌들이나 이런 거 신으면 안 되죠. 그래서 군인에게는 군화가 유익하다. 그렇죠. 그래서 군화가 유익해서 군화를 신고 군 복무를 이제 잘 수행을 하는데, 그러나 유익도 있지만 군화를 여름 내내 1년 365일 그렇게 신고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죠? 발에 땀이 차서 무좀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대로 실천한다고 해서 어떤 부작용이나 손해날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유익을 성경이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답을 우리에게 주므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또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한다는 뜻은 무엇일까? teaching.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은 영어의 teaching,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가장 성경이 가르치는 것 중에서, 교훈하는 것 중에서 가장 으뜸되고 중요하고 1순위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혜도 얻고 도움도 얻을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지 못했다? 그러면 헛일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 즉 티칭을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 성경이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디모데후서에 따르면 또 뭐라 그랬죠? 성경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데 교훈을 하고 또 teaching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를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영어의 reproof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면 사람은 뭐라 그러죠? 너 그거 잘못했어 하고 지적해 줄 수도 있고, 좀 더 나가서
잘못이 클 때는 어떡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야단도 치죠.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성경은 우리를 책망한다고 하는 이 책망은 너 잘못했어 하고 야단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책망은 단순히 야단치는 정도가 아니라 일단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죠. 무엇이 잘못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지적해 주고, 근데 이 지적은 그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잘못에 죄책감에 시달리게 이러라고 성경이 우리를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책망이 우리에게 하는 지적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았으니까 잘못된 것을 처리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것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알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러면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것도 알려줍니다. 그 결과 성경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성경이 보증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어의 리프로프라는 그 책망에 해당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재밌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책망의 뜻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좀 재밌게 말을 풀어보겠습니다. 리프로프의 리는 다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리프로프는 증명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책망할 때는 우리를 다시 증명해 주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프로프는 방수를 치다 했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책망할 때는 다시 방수를 친다 이 말입니다. 물이 새면 방수 친다 그러죠. 물 새는 원인을 막고, 그런데 살다 보면 또 물이 셀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또 다시 방수를 쳐야죠. 이것처럼 성경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야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알게 해서 설사 알고 시인하고 변화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또 실천하지 못해서 또 비슷한 잘못, 똑같은 잘못을 할 때 또다시 와서 우리를 리프로프, 다시 방수 치는 것처럼, 물 새면 다시 물 막아주는 것처럼 우리를 해주는 것, 그것을 또 증명까지 해주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도록 성경이 하냐면 성경이 우리를 바르게 해줍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영어의 correction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무엇이 바른 것인지 정답을 알려준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면, 우리 전에 수학 시험 보면은 계산식이 나오면 선생님이 시험지에 이렇게 채점을 해서 정답이 맞으면 동그라미, 그 다음에 틀리면 X 이렇게 하죠.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X만 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빨간 색연필로 정답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성경이 이것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정답을 모르고 오답을 가지고 살으려고 할 때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correction, 정답을 가르치고 정정해준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방법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훈련시킵니다. 훈련인 건 영어에 트레이닝 한다 그러죠. 운동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수없이 똑같은 방법을 일정한 시간 연습하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트레이닝, 훈련시킨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순종해야지 라고 했지만 작심삼일 지나면 또 마음은 하려고 했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실천되지 않는 것들이 일어나죠. 그럴 때마다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트레이닝 시킵니다.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연습시켜주고 또 이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우리를 심화 과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심화 과정.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면 내일은 어제보다 오늘의 모습이 나아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모습이 나아지는 것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데 이러한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훈련, 연습시키는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냐면 우리가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게 한다 이 뜻입니다. 능력을 갖춘다는 것, equipped, 그러니까 equip이 뭐죠? 장비를 갖추다, 장치를 갖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으려고 훈련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 그것도 당연히 갖춰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각자 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 필요한 것들을 1:1 개인형 맞춤형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능력을 갖춰지도록 해준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 우리 각자가 선한 일에 최상의 적임자가 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최상의 적임자가 되게 해준다 이 뜻은 영어의 그 competent에 해당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A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들이 다 능력도 다르고 다 개성도 다르고 다 다르죠. 특기도 다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테스트를 해서 A라는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으면 1등만 그 A라는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아무리 성경 말씀대로 살아도 1등인 사람만 쓰임을 받고 2등, 3등, 4등은 고생만 하고 훈련만 받았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 되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최상의 적임자가 되게 해준다 이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잠재력이 있죠. 다 다르죠. 다양한 색깔로 있는 그 잠재력들을 묵히지 않고 썩이지 않고 잠재우지 않도록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그 잠재력을 자극하셔 훈련시키고 연습시켜서 자극시켜서 책망해서 어떤 때는 또 다르게 해주고 정정해주고 교훈하고 이래서 우리의 잠재력을 극대화 100점 만점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이 성경이 우리의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이 뜻은 또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이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많이 있죠. 성도들이 많은데 A, B, C, D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다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르고 실력이 다 다르죠. 그러면 각자 다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는데 성도 중에서도 우열을 가려서 제일 으뜸된 사람만 쓰임을 받는다 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뜻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실력이 좋아지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보시고 그 각자에게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서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해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실 때 내가 순종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나를 능력을 갖추게 한다. 장비를 갖춰주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경이 주는 유익을 받아 능력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최상의 적임자가 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